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내게 나올 때에 드릴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그 제사는 다름이 아니라 상번제와 관련된 제사이지요. 여기서 이 상번제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여러분 그 3절 말씀의 끝자락에 보니까 거기에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상번제라고 하는 이 상이란 말은 일상을 말하죠. 매일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루에 2번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아침에 한 번, 해질 때 한 번.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각각 한 번씩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올려드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제사를 올려드릴 그 내용을 또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처음 주신 말씀은 아니죠. 이미 우리 앞에서 출애굽기부터 해서 레위기 말씀에 제사를 드리는 여러 어떤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다 보았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단둘이로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일상의 제사, 매일같이 드려야 될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린 양 2마리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또 함께 5절 말씀에 보면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고운 가루. 그러니까 곡식을 빻아가지고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 해서 기름까지도 깨끗한 그 기름도 하나님께 같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린 양만 번제로 드릴 뿐만 아니라 소제도, 그러니까 곡식도 빻아서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이게 같이 함께 하나님께 뭐 번제든 소제든 전제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여러분 제사의 어떤 방식, 제사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조금 어렵지요. 그리고 좀 딱딱하지요. 그리고 좀 뭔가 이게 잘 안 와닿지요, 그죠? 그럴 수밖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당연히 오늘 이 구약의 이 말씀, 이 제사에 대한 이 말씀을 신약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까닭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여러분, 제사가 뭔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 드리기를 강조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러분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건 여러분 명령이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셔요. 뭐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그 때와 시간과 그 장소를 방법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준행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까닭은요, 혹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부담을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아유, 하나님 그냥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은 불편하게 힘들게 부담스럽게 우리한테 이것 갖다 바쳐라 저것 갖다 바쳐라 양도 바치고 밀가루도 바치고 무슨 올리브 기름도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이래 많아. 뭐 이래 많아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뭐 하나님 제대로 믿겠나?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차라리 나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데 가면은 뭐 이런 것까지 뭐 요구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갖다 바쳐, 저것도 갖다 바쳐, 이것도 드려, 저것도 드려. 힘들어 죽겠는데 나 세상 살기 지금. 주머니에 돈도 별로 없는데 뭘 자꾸 갖다 바치라 그래. 혹시 마음에 여러분 실족하실 분이 없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설마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려고 실족해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제사를 받기를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제사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이유는 뭐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죠, 그죠? 제사가 바로 예배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이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주일에 잠 한숨 더 자면 좋겠는데 이 주일에 이 좋은 날씨에 들로산으로 내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어디 좀 놀러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하고 내 원하는 거 내 소원대로 좀 살면 좋겠는데 왜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장차 알아지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내가 알았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알았나요? 언제?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도대체 저분이 뭐 한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 다들 얘기하기를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 그러는데 도무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작정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생각하고 계셨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귀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깨닫기도 전에, 내가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신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그 뒤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 것이 맞구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보다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나보다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서, 경험하고서 이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응답의 자세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저냥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가라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예배 순서지 쳐다보면서 순서대로 그냥 따라서 노래 불렀다가 기도했다가 찬양 불렀다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올려드리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되는 이 제사 방식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셔서 이 모든 제사를 다 행하셨지 않습니까? 단번에. 그러니 더 이상 이와 같은 제사가 사실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제사를 받으시려고 하는지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요, 싫어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제사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려드리는 제사라면 그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제사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어떤 제사일까? 먼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제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 옛날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동생이었던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그를 또도 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죠. 그죠? 아, 그렇구나. 제사도 다 같은 제사가 아니구나. 예배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들떠도 안 보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 구약의 여러분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볼게요.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구절절 하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이런저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지금 가증히 여기시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핵심이 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 중에 12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하셔요.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셔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 마당만 밟는다는 게 그 당시에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전을 딱 들어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당이죠. 뜰입니다. 성전 뜰. 그리고 그 뜰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성소가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성소 가장 안쪽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너머가 지성소가 나오죠.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배를 드리려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마당에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딴짓거리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앉아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은 그 생각은 온통 뭐예요?
딴 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양심을 다 달아보시는 분이신데 모르실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가정이 여기는 예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문을 밟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 과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심령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수많은 자들이 그저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말씀처럼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고, 그러면서 내가 주의를 지켰다라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찔림도 못 받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도 못 받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뭐하러 예배당에 나옵니까? 차라리 집에서 잠이나 자면 되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쫓아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불편한 생각으로 나오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그래 저는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뭐냐, 어쩌면은 신앙하는 모습이 구약시대나 지금 신약시대나 똑같은지,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처럼 똑같은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탓할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는가. 우리 각자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인가? 그냥 온통 그냥 내 육성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되진 않는가? 여전히 내 안에 못된 습성은, 그 못된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말씀을 그러니 그런, 여러분, 악하고 죄악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다고 앉아 있으니 무슨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회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니 맨날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지겨워라. 저 말씀 저 언제쯤 끝나노? 아유 목소리, 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한테 하는 소리네. 지금 나를 치는 소리네. 내대로 가는 소리네. 아유 뭐 목사님은 뭐 얼마나 잘한다고? 자기나 잘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 가슴에 각자 손을 얹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심령이 지금 은혜가 차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심령이 지옥 같은 심령으로 지금 받고 있는 말씀인지 분별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단적인 말씀이지만 여러분, 내 심령에 은혜가 넘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리 개떡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찰떡같이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무조건 그냥 뭐 어디 은혜로운 말씀 없나? 찔러 쪼개는 말씀 없나? 응? 온통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뭘 의미하죠? 그런 거 찾아다니는 것이. 어디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유튜브 보면서 좋은 말씀 찾아다니고,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그 정도 수준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말씀을 좀 들을 수가 있어. 내가 판단할 때 내 수준에서 이런 말씀은 아우 틀렸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신앙이죠.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행사하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왜 자꾸만 입으로는 주님을 주라 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행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한테 묻지도 아니하고 여쭙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런 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지.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장 저부터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직해야 된다라고. 정직합시다, 여러분. 내 심령을 속여서는 안 돼요. 내 신앙의 양심을 속여서는 안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입으로만 떠들었습니다. 가정한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맨날 입으로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 실제 내 일상의 삶의 사례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 다 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은 저 멀리 있었고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고백해야죠. 인정해야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루뭉술한 신앙이 아니에요. 거짓도 좀 섞여 있고 진리도 좀 섞여 있고 이따위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100% 정직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순도 100%지 진리라는 말 안에 90%는 진리고 10%는 사기, 거짓, 가짜가 들어있는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하지 않죠. 100%가 진리라는 거예요. 100%. 당장 목사인 저부터도 저를 돌아봐야죠. 나는 정말 100% 신앙을 하고 있는가? 100% 믿음을 하고 있는가? 아니요. 저부터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안에 있는 어떤 꾸밈, 내 안에 있는 어떤 위선, 내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 이것들을 끌어내려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신앙입니다. 주일 하루만 1시간 예배드린 이걸로 아우 내가 이제 할 일 다 했어. 아우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어쨌든 나와서 예배드렸으니까 이제 다 했어. 됐어.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가요? 아니요. 다른 날들은 그러면요. 어찌 사는지를 돌아봐야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어찌 살았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예수쟁이로 살았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여러분. 엉뚱한 걸 자꾸만 우리가 찾지 말고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그죠? 뭘 회개해야 되는지. 저도 그래요. 한창 은혜를 받을 때는 늘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한테 묻고 했는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점점 어떻게 되어 갑니까? 더 이상 이제 성령님한테 잘 묻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 막 해버리죠. 그죠? 내 뜻대로 막 해버려요. 성질나면 성질 내버리고 짜증나면 짜증 내버리고 결정할 건 내가 알아서 해버리고 그게 바로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죠? 은혜를 우리가 받기는 어려워도 은혜를 떨어지기는 여러분 너무너무 쉽습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한순간. 부디 오늘 이 일상의 신앙 왜 하나님께서 원위치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제사를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말씀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은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갈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결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중간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냐, 이 길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복이냐, 심판이냐,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중간은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도대체 우리가 왜 신앙을 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깨달으셔서 예배가 내게 복이 되고 예배 때문에 내가 살고 예배 때문에 힘을 얻고 예배 때문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